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비전은요, 소위 꿈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꿈하고 비전이 달라요. 이 계획도 비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은 내가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잠언서 29장에 보면은 18절에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계시, 바로 이게 비전이죠. 백성은 방자에 행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 성도들도 방자히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 비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혹은 뭐 어디 강연을 들어서 저거 좋겠다, 이게 비전이 아닌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책 저 책 열어보다가 이거 좋은데 우리가 한번 이런 비전 가져볼까? 그거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선교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지만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맡아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안디옥에서 지금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힘도 생겼으니 과거에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전도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봅시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돌아봅시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역시 동의를 했어요.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바나바가 제안하기를 혹시 우리 마가를 다시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냉정하게 노 그랬어요. 바나바의 생각은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척이기도 하지만은 예전에 같이 전도하다가 중간에 탈락한 일을 다시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시키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던 건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은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라 한번 떨어진 사람을 왜 그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싫다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논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서운한 거죠. 사실은 그건 안 되죠. 하지만 인간들이 논쟁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그런 열매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복으로,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할 수 없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땅, 이 구브로 섬으로 선교하러 내려가지요. 그러나 바울은 아래로 옛날처럼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북쪽으로 해서 터키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화살표로 구부러져서 지나가죠. 이제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갑니다. 더베. 이 더베를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여러분 이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1차 먼저 번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은 외할머니의 믿음에 어머니의 믿음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고 이제 그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 루스드라를 가봤더니 이미 제자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딱 그 사람이 좋겠다 해서 전도팀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회당에 들어가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간다. 그러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어디 가든지 편안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바울이 상당히 이렇게 고집스럽고 무척 이렇게 강인한 성격이 있는 사람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그에게 속에 마음이 확 불타게 만들고 전도팀으로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예전에 갔던 그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북쪽으로, 부르기아, 그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인구도 많고 북쪽에 이방인들이 많아서, 남쪽은 이미 과거에 다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여러분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으셨어요. 아시아, 저 북쪽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시아가 오늘날 아시아,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하죠.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짓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령이 막으셨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나, 북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할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 더군다나 2번이나 거절하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여기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래서 곧바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는 지금 트로이라고 불리우는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 해변가 에게해, 그리스와 마주치고 있는 바로 에게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트로아에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양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알며,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 주님을 더욱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의 진리, 세상의 교훈, 세상의 충고,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얼마나 분별력이 있나요? 얼마나 지식이 풍성한가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따라 애쓰거나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내 뜻은 접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멀쩡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대. 노아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비전을 보는 겁니다. 노아야, 이제 앞으로 홍수가 날 터이니 너는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우습다고 합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거든요. 결국 홍수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홍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있으면 얼마나 옛날 같으면 살기 편안한지 모릅니다. 아비집이요? 우리 부모를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간다는 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저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같으면은 당장 거절했겠죠.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언제는 주시고 이제는 달라고 하시니 이 사랑하는 아들을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오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어떤 땅이었습니까? 옛날부터 유대와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전부 따르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씨, 그죠? 축구 감독인 박항서 씨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쫓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여기 있지 말고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좋은 일이 많고 복음이 지금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람도 많은데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아직 전할 거 많은데 광야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광야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관리 네시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55장 9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내 계획과 너희 계획이 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요,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돼. 여기 이 바울 사도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하나님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하던 일을 멈추라든지 도전을 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보시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이제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밤은요 고난의 때를 말해요. 환난의 때를 말해요. 아주 힘든 여건의 때를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드로아의 이제 해안가에 있었는데 이 바울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북쪽 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았을까? 예수의 영이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 밤입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아시아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근데 마게도냐 사람은 벌써 생김새가 달라요. 지금은 뭐 하도 왔다 갔다 교류가 많고 혼혈이 되어서 이제 터키 사람들 보시면 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 아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피부색이 하얘요. 코가 메브리 코에 키가 커요. 장대하단 말이죠. 근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눈에 봐도 유럽 사람인 거지요. 환상 중에 보여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같이 간 선교팀에게 이야기했겠죠.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선교팀을 모아놓고 어젯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저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환상일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거지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 모든 이들에게 같이 주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인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래서 120명이 한꺼번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120명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이렇게 세우시고 발전케 하셨어요. 누가 이곳에 교회가 있을 줄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맨 처음 개척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죠. 그 비전을 따라 이곳에 십자가 세우고 교회를 세웠더니 이만큼 교회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비전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곧, 그렇지 않습니까? 곧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비전을 받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유럽에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세르비아, 동유럽에 세르비아 옛날 속담 가운데, 전래되는 속담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배가 육지를 떠난 다음부터 배의 주인은 사공이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육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내고 내가 손님으로 탔다 할지라도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공이에요. 그런데 배 탄 사람들이 다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세우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고 같이 갔던 동료들은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우리를 보내시는군요 라고 같이 가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교회가 50년이라고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100주년에까지 힘있게 배나 성장하고 멋진 교회가 되려거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언제 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천천히 할까요? 천만에요. 여기 오늘 보면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십니다. 어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천천히, 주님, 저 오늘 돌아가서 한번 우리 식구랑 의논해 볼게요. 가족들하고 회의해 볼게요. 우리끼리 한번 의논하고요. 천만에요. 예수님 초청하시자마자 배를 버리고 곧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갈릴리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율법을 서기관들 또 혹은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된 이유는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을 따라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라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비전이 있다면 웬만한 고난이나 실패도 견딜 수가 있어요.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교회가 블럭교회로 벽돌교회로 오늘날의 교회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비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시간 내기 싫어. 그리고 나도 바빠요. 다 의논하고 물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하자고 하겠어요. 열심히는 몇 사람들이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하겠지. 새로 예배당을 지읍시다 의논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하지 맙시다 그러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빌립 집사와 같이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불러요. 찬송 586장. 아까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하고 4절을 부르겠습니다. 4절은 일어나서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586장 1절하고 그리고 4절을 부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묘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비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 같은 놀라운 비전,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비전을 선택하고 비전을 따라가겠습니다. 놀라운 성과, 은혜,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